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새로 오신 분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어느 지역을 정하면 또뭐 자기 그 병원을 자리를 구하고, 그다음 또 집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를 정하잖아요. 이분은 그 일산으로 와서 교회부터 정하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병원 자리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뭔가 좀 행보가 좀 달랐습니다. 그 한의원 이름도 뭐냐면 복음 한의원이었어요. 되게 막 은혜롭지 않습니까? 되게 친절하고 실력도 있고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얼마 좀 지났는데 한의사인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안 되고 그 한의원을 다 처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그 침대며 다른 것들을 다 막 걷어가고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먼지가 날리는데, 그 구석에서 그 한의사분 손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다 결국 그 폐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죠. 물론 믿음으로 사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가슴속에 또 다른 물음표가 남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그런가요? 사업이 그런가요? 자식이 그런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다음에도 세상 사는데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어디에 제목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 앞에 누가 죽었다 살아난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처음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처음 언급되는데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그 앞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부르시고 가뭄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온 나라가 가물게 됐을 때 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떡이랑 마실 것 좀 달라 그랬는데 여인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 집에 가루도 거의 없고 기름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나부터 주시오. 그래도 나부터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통에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생겼는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가루를 뭉쳐서 떡을 만들고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놀라운 건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시키지 않아도 할렐루야를 연발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옆집 사람들은 가물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가루를 먹어도 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인생 이야기가 그렇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장가 잘 가고 뭔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다 이러면 좋겠지만 아들이 죽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던 이 모자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 과부는 처음부터 특별히 보살펴야 될 그런 구제의 대상으로 분류되죠.
그러니까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가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쓰러지시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저 큰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큰아들이 더구나 뭐 주의 종이니까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데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녀의 비통한 모습, 그 넋이 나간 표정, 우리가 충분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는 18절에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고 하고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왜 상관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랑 사이 좋았잖아요.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소망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봤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기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말해요? 18절 다시 보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어머니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생각나게 했던 걸까? 이 정확히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시돈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들이 생각났던 건 아닐까? 그런 죄 때문에 또 죄책은 가졌던 건 아닐까? 또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 못해줬던 것, 미안한 것, 그런 게 또 생각났던 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죠. 어떻든 고통이 찾아오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 이것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죽을 맛 아니겠어요?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또 자기 잘못한 것 같고 늘 마음에 그런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죽을 맛인 거죠. 비통하고 당황했겠죠. 자기가 묵고 있는 집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민망할까요? 게다가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자기에게 원망적으로 말하니까 이거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거북했을까? 그러면서도 아마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누구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죽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좀 다혈질이잖아요. 뒤에 나오면 엘리야에게 말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혹시 막 성질이 나면 어떡할까? 근데 엘리야가 먼저 봐야 됐던 게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이 여인은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 엘리야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여인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좋을 때 아무리 좋아도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아무리 평생 같이 살아도 뭔가 한번 섭섭한 것 생기면 틀어지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더라라는 걸 엘리야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인이 그렇게 막 원망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을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부드럽게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이를 달라는 건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어쩌면 평소에 그 아이가 자주 찾아오고 그 아이와 놀던 그런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2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엘리야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21절에 보면 좀 이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시체 위에서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자세하게 저도 설명한 게 없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나타나기 임하는 엘리야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에서 중요한 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결과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살아났더라. 기도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엘리야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맛보면서 그는 다음 18장에서 그 무자비하고 무서운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18절로 들어가 보죠. 여인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라밧 과부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마냥 안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은 사라밧 과부도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다는 거죠. 그녀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언정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다는 건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할 때 그 아들이 시체를 내어주는 건 뭔가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은 했을지언정 그 아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맡겼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갈 때 어쩌면 그 엄마는 그 뒷모습 보면서 다락 문까지 막 가지 않았을까요? 뭔가 문을 닫고서 보이진 않지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여인이 문 밖에서 자기도 마음 모아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죽어있는 문제를 더 이상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귀하다고 해서 죽은 아들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은 아주 건조하고 동네잖아요. 며칠만 지나면 시체가 썩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시체를 껴안고 자기가 안고 있으면 악취가 나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은 내가 언제까지 끌고 있어야 될 그런 소장품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3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을 피해 죽을 고생하면서도 내 영을 주님께 맡긴다고 부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은 내 품을 벗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뭘로 맡겨요?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찾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맡기고 나의 삶과 앞날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축 처져서 그냥 시체였지만 내려올 때는 생기가 있었어요. 어쩌면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먼저 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락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는 완전히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죠. 그 여인이 신앙 고백이 더 성숙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 그전에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봤음에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더 생생하게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과부는 알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표정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표정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당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아들 죽게 만들었습니까? 막 그랬는데 얼마나 민망했을까. 좋으면서도 민망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의연하게 대처했을 텐데, 좀 더 이렇게 순종했을 텐데, 말이라도 좀 곱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아니까 이렇게 반응하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과거를 미래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마침표가 아직 끝나지 멀었지만 우리는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비슷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통과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진 않습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근데 이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한 조각 믿음을 보시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때조차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위기가 은혜 받은 다음에 찾아왔지만 역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찾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